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서 6번째 시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제사를 그대로 드리지는 않지만 각각의 제사가 상징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이 제사장의 사명, 또 제사장의 본분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자의 본분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마치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이 메시아가 이 구세주라는 뜻이지만 그 어근을 살펴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부류가 나오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지도자든 또 정치적 지도자든 다 메시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데,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의 사정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민족의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또 개인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어머니 그리고 친할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6살, 7살로 기억을 합니다. 왜 영주와 풍기 사이에 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제 친할머니 댁이 있는데 거기서 한동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곳에 맡기면서 저를 꼭 안고 막 우시면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혼자 남겨졌고 증조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시골에 놀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놀 게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방에 할아버지가 모아두신 그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가 몇 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쯤 일이니까 그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안전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낮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밭일 나가시고 증조 할머니는 오일장 가시고 혼자 빈빈거리다가 그 테이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세트 테이프를 보면 이 갈색의 긴 비닐 뽑음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형들 다 불러가지고 그 테이프를 계속 뽑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신기하지? 계속 나온다고 계속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숴가지고 이제 시골에 그 신장로에 막 전깃줄에도 걸고 또 막 전봇대에도 걸고 온 동네에 테이프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다 걸어놨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오시면서 봤겠죠. 테이프 누구 테이프인 거 보셨겠죠.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어디서 나무 가능한 나무 회초리를 이렇게 구해 오셔가지고 저를 막 이제 다리고 뭐 어디 막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저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말로 하라고 왜 애를 때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고 그 엄마처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며 나누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레위기서 8장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이 부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조금 내려가서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 위임식이거든요. 지금이 제사장 위임식인데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번제로 드릴 순양에 아론과 아론 아들이 먼저 이제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순양의 피를 어떻게 하냐면 아론의 오른쪽 이 귓뿌리와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또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요 사람에게 피를 바르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그렇게 피를 바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바릅니까? 어디에 뿌리죠? 제단 사면에 뿌리죠. 우리가 그 5대 제사 공부하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피를 바르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곧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곧 제단이 되어서 백성들의 부정과 죄를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오롯이 받아내어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의 몫이라해서 왜 뒷다리와 가슴살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이 수고했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사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의 생계도 중요하겠죠. 소득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이 안수한 고기잖아요. 백성들의 고통과 죄악, 그리고 백성들의 화목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들을 함께 감당한다는 이 책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과 가정을 잘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 본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이 제사장 스스로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절에요.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요, 9장에서는 처음으로 제사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그 일상의 일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룰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불을 옮길 때 보통 이 불이 붙어 있는 숯을 향단 위에 올리고 또 그 숯 위에 마른 꽃잎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요, 제단에서 사용할 그 숯을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용한 그 숯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랍비도 있어요. 어떤 랍비들은 이 숯을 만드는 특별한 제조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불을 놓고 그 위에 향품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 같은 그런 말린 꽃잎을 올려 놓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요, 이 영어로는 이상한 불이라는 뜻이고요, strange fire 돼 있던데, 또 원어로는 수상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숯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숯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향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 9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 불 싸르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와 번제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올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주님의 영광은요,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온 백성에게 불로 나타나신 겁니다. 불로 나타나셔서 그 불이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들을 다 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단에 그 불을 사르셔서 이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제단이라는 것을 불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러분 그 불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오는 불과 오늘 본문 10장 2절의 불은요, 똑같은 불입니다. 9장에서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셨는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사르신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영광의 불,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응징하시는 심판의 불,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된 제사장의 역할, 지켜야 할 거룩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키지 못한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까? 분명히 모세가 며칠 전이잖아요. 얼마 전이잖아요. 모세가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다른 불을 들고 갈 만큼의 실수를 하게 된 부정이 무엇일까? 바로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바로 다음 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8장 8절부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가족이 와가지고 뭐 다 축하해지고요.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그러면서 거룩한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축제를 벌이면 축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포도주를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신 음료로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할 때 맑은 정신, 분명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술을 안 마셔야 이 말이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술을 마시면 자기가 절제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뭐라 그러냐, 그 사건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회막 들어갈 때 술 마시지 마, 포도주나 독주는 절대 입에도 대지 마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박을 이제 넣었죠. 화투, 동양화 그림처럼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투와 또 술로 이렇게 민생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가정 파탄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본 선교사님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직분자 중에서도 이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선교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지 말자 한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룩.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이자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일상의 거룩을 이루어 나갈까? 그 고민을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본문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본분, 제사장의 사명,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딱 되면요, 제사장의 역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빵 12덩이가 있어요. 그거를 교체하는 일입니다. 12덩이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대에 항상 기름이 차 있어야 되는데, 왜 7가지가 나와 있는 등대 있잖아요. 7가지.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에요. 요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향단에다가 불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 요 세 가지가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 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이 되거든요. 7일 위임식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며칠째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 안 돼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격 미달인 거예요. 불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모세가 명령을 하죠. 너희들 이 시신 끌고 나가라 그럽니다. 왜 그들을 시켰냐면요,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 시신을 성소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아론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죽은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삼촌의 아들들이 시신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지도 마라, 옷을 찢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축제와도 같은 제사장 위임식 바로 다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 기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일, 기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사장, 오늘 성경에처럼 제사장 위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쁜 일 앞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말고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지금 화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 얘기해 줬거든요. 얼마 전에 다 얘기해 줬는데 돌아서서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의 이 미시나 율법의 풀이에 의하면요, 제사장들의 옷에 방울을 단 이유가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에 등에 기름을 갈거나 진설병에 빵을 바꾸거나 향단에 숯을 바꾸거나 향품을 이렇게 올려놓거나 할 때 혹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경우를 대비함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랍비들의 주장 가운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춤에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가는 전통도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허리에 이 끈을 이렇게 툭툭 당겨봐서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을 경우는 끈을 당겨가지고 이제 시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사장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또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이 부정한지 또 무엇이 정한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스스로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재앙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물은요, 온 회중의 속죄 제물과 맞먹습니다. 똑같아요. 그만큼 제사장의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잃는 순간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본분을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는 만큼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누군가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거룩한 지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지 또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맑은 정신으로 분별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깨어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본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제단의 역할처럼 늘 가족들과 이웃 또 민족의 죄를 품고 용서를 구하며 감당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코로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산 신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 기도소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다음 세대가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생업에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수십 년간 우리 충성 봉사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과 사업터에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천대만대까지 주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가 출애굽의 재앙처럼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점점 추워집니다. 추위에 떠는 가난한 성도들 주님 특별히 돌보셔서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 없도록 주님 그들의 기름병에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정하시고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길 원하는 이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